오늘 마가복음 99절 맞습니다. 너희가 평가하는 평가로 뭘 평가할까요? 지금 이 12 사도들과 소수 측근들이 지금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고, 뭘 평가합니까? 길가인가, 돌짝인가, 또 가시덤불인가, 우선 평가하겠죠. 근데 너희 평가하는 평가로 너에게 평가될 것이며, 평가되다? 내가 돌짝이라면 돌짝으로 불러주는 의미인 걸까요? 평가되다? 그래서 옥토야, 그럼 내가 옥토로 불러준 걸까요? 그것은 너희가 지금 앞으로 이 맺어질 열매들이 정말 너희가 옥토를 맺는다면 일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앞으로 사역할 텐데 너희가 옥토 같은 열매 있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낸다면이에요. 너희도 옥토화대로 평가될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역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그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너도 좋아하는 사람이야. 반대로 네가 만약에 가시덤불을 만들어낸다? 또 가시덤불이야. 네가 만약에 길가 만들면 또 길가야. 네가 만약에 네가 돌짝 만들어내면 너도 돌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전파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전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네 입이 누구냐? 밖에서 막 싸우면 선생님이 처음에 네 입이 들어와. 옛날에 네 아버지 들어와. 왜?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실을 보고 평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사실은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이 밭을 내려야 되는데 너희가 정말로 옥토라면 옥토를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은 실제 밭도 존재하지만 너희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도 의미합니다. 옥토를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다 지옥 만들어내요. 어떻게든지. 참 신기합니다. 교회가 보이는데, 막 겁난 영혼들이 보이는데, 다 또 떨어져 버려요. 그 이파리들이. 왜일까요? 인도자가 지옥 가는 사람이면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겁난 영혼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참 신기하면 재주가 좋아요, 이 사람은요. 반대로요, 인도자가 정한 사람이요, 겁난 사람들이 다시 풀어가지고 정상가지고 열매 맺게 됩니다. 평가받는 겁니까? 어디 평가받을까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평가를 받죠. 주소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 각자가 중요한데 다행히도 여기 있는 12 사도들이 옥토였어요. 왜 옥토일까요? 물론 그들도 미혹된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미혹됐습니까? 예수님 주인하림 할 때 한 좌편 우편에 하고 이제 할 때 막 싸웠다고 돼 있어요. 저들끼리 누가 오른편에 있지 않느냐고. 그러다 어떻게 나중에 주의 만찬에서 이 빵을 먹으래요. 이 빵은 뭡니까? 이 잔을 마시라. 뭡니까 이것이?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몸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빵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동참됨을 의미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동참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전부 다 순교라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전부 다 순교 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예수님의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빵은 나도 예수님처럼 진술병처럼
받쳐진 빵처럼 나도 하나님께 받쳐주는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는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는 내 하나님 앞에 인생에 받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 살아갑니다. 12 사도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한 명은 제대로했죠. 쉽게 말하면 12 사도가 왜 초대교회가 놀라운 은혜로운 교회가 됐느냐. 초대교회가 3세기 동안 가타가면서 고통을 살아가면서 승리했는데 왜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뭐예요? 옥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은 전파됐고요, 12 사도들이 다 성공한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당연히 사도 천국 가죠. 천국이 엄청 어려운 곳입니다. 천국 엄청 어려웁니다. 근데 여름에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신앙들이 뭐예요? 전파된 터키와 시리아와 그리스와 이태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나온 복음이 뭐예요? 그들이 바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옥토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요, 없어요. 지금 순교자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영광 구합니다. 전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전부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미친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길가보다 못한 놈들이. 이게 꽉 차있어, 기독교마다요. 이게 무슨 구원을 줍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못한 망정, 예수를 위해서 이름이 손해보고, 예수를 위해서 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는 관심조차 없어요. 아니, 예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예수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신앙할 때 할 때는요, 영광을 찾습니다. 직책 찾고, 직위 찾고, 어디 무슨 내 이름 찾고, 내가 좀 잘되고 찾고, 부흥을 찾고. 답 없어요. 빵 같은 말씀 하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줘가지고 주셔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건져냄 당한 자들이 찾는 게 그깟 세상의 명예밖에 안 쓰면 그게 구원 대상 되겠습니까? 나 같아도 지옥 갖다 버립니다. 나 같아도. 쓰레기들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오늘 쓰레기밖에 없어요. 기독교에. 온통 쓰레기예요. 그 자체 마음이 잘못됐어요. 우리 자체가. 그저께 전화로 통화하는데 발목이 보이는데 아픈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막 책망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수혈해 줬는데, 내가 너한테 피를 줬는데 넌 뭐하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지고 하고요, 사역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가 참을 때마다 저는 막 할 말이 하나 앞에요. 너무 하나 앞에 죄송스럽고요, 내가 하나 앞에 한 게 뭔가 하면은 할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영혼과 같이 진짜 드린 게 없어요. 옥토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서도버글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게 내가 돈 많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내가 뭔가 막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효 10명을 낳았죠, 자녀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10명이 다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효도는 따로 있어요. 그 중에 1명, 2명, 3명이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죠. 물론 부모로부터는 뭘 보상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할머니가 계셨고, 분이 계셨는데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남자 아들이
그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이제 오는데 꼭 할머니가 몇백씩을 돈을 줘요. 몇십만 원씩 이렇게. 그 이제 그 딸이 이제 옆에서 보고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 어제 딸이 준 거거든요. 열 안 받겠어요. 우리 엄마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열받죠. 내가 준 돈이야 어제. 근데 그 할머니는 아들이 불쌍해. 아들도 옛날에 음악부터 살았어요. 살고 괜찮았는데 또 피아노도 또 가르치는 도 있었고. 근데 엄마는 불쌍한 거야. 또 아들이 또 외아들이니까 또 딸 둘이고. 그러니까 돈을 준 거야 애들. 그러면 이제 효도한 딸은 불을 끓는 거예요. 다음날 뭐 싸우죠. 엄마! 아니, 글쎄. 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들이 낫다고 보겠죠? 분명히. 그렇진 않아요. 천국에 다 개수됩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딸이 나은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누가 천국 갈까요? 누가 상속받을까요? 그런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받아도 최종 승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님 때문에 고통당한 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근데 이 말하니까 군인들이 다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하도 어렵다고 하면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뭐 베드로나 몇 명 나눠가지고 뭐예요? 할게 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병이 때문에 빵을 먹을 때 신앙 때문에 유도들은 다 따라 예수님을. 그리고 왕설도 그래요. 왜? 근데 뭐예요? 거꾸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고통에 대해서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려운 거예요. 천국은요 등잔대처럼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으로. 또 뭐예요? 다 진선병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천국이요.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만약 내가 내 아들을 두고 줬어요. 근데 그 준 대상이 입 닦으면 그 사람 구원할까요? 내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아들인데 내 아들을 죽어서 입 닦은 다음에 내가 구원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요. 내가 아들을 뒀으면 당연히 그런 대가를 치르는 사람을 내가 더 구원할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빵으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빵 생기겠지 하면요 천국 구원 안 시켜줍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사도바울처럼 11사도처럼 또 집사들처럼 뭐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뭐예요? 이 바로 옥토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설교하고 월급 많이 받고 나가서 부흥하면 돈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하면 천국 갈까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핍박받지도 않고 남한테 뭐 받지도 않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효자예요. 이게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고요. 고통 겪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만족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 겪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안 겪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랑은요 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지을 때 우리는 또 만족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대가 지불 안 되나요? 학비 내야지. 맨날 똥구제 가르쳐야지. 진짜 말 안 듣는 거 속속인 거 막 참아줘야지. 가르쳐야지. 직장 보내야지. 아주 고통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대가들이 사람들이 지불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구원하실 때는요, 그 구원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단계가 너희가 있다. 너도 말이야, 네가 평가받아. 뭘 통해서? 네가 만약 열매를 말미암아 받은 손열매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들이 너희에게 더일 것이다. 듣는 것들이 더일 것이다. 그래서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들려준 얘기들이 있지. 요거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해. 너희들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4가지 맛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설명해줬지, 설교했지, 네가 봐야 되겠어. 너희 이제 봐. 막 봐봐, 이제. 네가 있나 없나 봐. 막 깜짝 놀랄 거야. 실상은 실상. 요만한 군안 봤는데, 진짜 군안 보는 거야. 우리가 보통 경험하면 진짜 까놓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왜? 실상 리얼하니까. 실제 실물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러는데, 실제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인 4가지 이 밭을 너희가 이제 볼 텐데, 너희 이제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야. 뭐 이건 내가 말하는 건 장난에 불과해. 실제로 길가가 있고 돌짝이 있고 가슴머리고 옥토가 있어. 이거 너희가 막 엄청나게 이제 깨달을 거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설교한 것 이상 너희가 이제 앞으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거라는 말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여기 대상은요, 말씀드렸듯이 12사도와 측근들에게 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은요, 다 떠나오고. 그래서 이들은 이때 말을 듣고 드디어 나중에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아마 이 각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밭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류천에, 노숙자에, 또 뭐예요? 어디 이상한 이 교도소에, 또 뭐예요? 암 환자들한테, 또 뭐예요? 진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직 죽어도 시원찮은데 어려운데, 분명히 예수께서는요, 전도할 때 아무나 안 뽑았어요. 나단날이 왔을 때, 바돌로메 왔을 때 내가 무화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 놀랐어요. 또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가 없다. 놀랐어요. 왜? 이미 뽑을 때부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뽑았어요. 나단엘도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요한 보니까 제자를 뽑을 때 그냥 안 뽑고 이미 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지금 옥토는 사라지고요, 길가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옥토가 돼야 되고, 옥토를 만나야 되고요, 옥토를 통해서 천국만을 이렇게 전파시켜가지고 순수한 크리스찬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이뤄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